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 랑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마치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심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메가톤 엄청나게 원자 폭탄을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했다. 이 말이 심히 두려워했다. 오늘 제목 두렵고 심히 두려워. 오늘 제목 두렵고 심히 두려워.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요. 두리번거려 봅니다. 사람을 찾아봐. 다윗으로 비유하자면 요나단을 찾았고 사울을 찾았고 아니죠.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 이렇게. 그런데도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오늘 다윗도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면 그 어딘가 안전할 곳이다 해서 찾았던 곳이 블레셋 땅 가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고 우리가 두려울 때 혹은 좀 돈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로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도망.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두려움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피하고 싶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피할 때 잘 피해야 되죠. 이 다윗으로 비유해 보면 사무엘을 있는 라마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하지 못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2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아히멜렉. 결국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때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사울 왕의 도액이란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 아히멜렉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사울 왕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의 용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더 좋은 길은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탁월한 명석한 두뇌를 주지 못해서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부모 못 만났다, 수십억의 유산을 주지 못해서 부모 못 만났다, 뭐 이것저것 이런 것 갖고는 늘 우리 스스로가 애들한테 자괴감, 미안함, 뭐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책감도 없고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려워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드, 골리앗, 가사, 삼손을 무너뜨린 기생, 아스돗 빼앗긴 법궤, 블레셋 딱 떠오르요. 여러분들은 백성 그러면은 장족교회 딱 떠올려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장족교회 그러면은 힘내세요 딱 떠올리게 해요. 부활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올해도 커피 전도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 우리 한 장로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화성에 가버립니다. 화성에서도 커피 전도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막 빡세게 기도해요. 장로님 참 잘했는데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은 한 장로님 화성 갔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가드 하면은 탁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인데, 이거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굴로 간다고 사울 피해서 사울이 명령만, 사울의 손길만 미치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갔을까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워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보여야 미친 채 하고, 14절에 보면 미치 광미로다, 15절에 미치 광이가 그 아래 줄에 내려가면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미친 사람, 미친 짓, 미쳤다. 미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다 이해하지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얘기하는, 같이 얘기하는데 같이 가다가도 뭐라고 하는,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나하고 같이 가다가. 그런 경험 없어요? 처음에 핸드폰 들고 사람들이 신문 칼럼에도 그런 게 많이 나요. 이 시대는 미쳐 돌아간다. 근거가 뭐냐? 미친 사람은 혼자 말을 하거든요. 혼자 해주고
혼자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요즘에 미쳐가지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얘기, 혼자. 미친 사람의 특징이 혼자예요. 그래서 내가 원문을 찾아봐서 오늘 미친 짓은 뭐냐, 어떤 사람이 미친 것이 미친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력, 판단력이 탁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과에서 문과, 문과에서 이과뿐만 아니라 내가 공대를 갈지 국문학과를 갈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은 취업을 이 직장을 갈지 저 직장을 갈지, 결혼을 할 때 이 남자를 이 저 남자를,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요, 이 동네로 이사를 갈지 저 동네로 이사를 갈지, 교회를 선정할 때도 이 교회를 선택할지 저 교회를 선택할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 정도 하면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면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일일이 일할 수 있을 때 뭘 주고 또 좋은 하는 것도 주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길을 가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결혼, 직장, 앞날에 살아가는 일들을 생각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서 분별력과 선택, 분별력과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금성 냉장고인가 텔레비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카핏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순간의 선택이 3대를 좌우해요. 3대. 자녀가 선택 잘하면 부모 기뻐. 저 좋지, 그 자식들 잘 되지. 근데 그 선택은 절대로 사람이 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보고,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아도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하지 않았다, 허물 없다, 이런 사람을 찾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실수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아니에요. 이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비결은요,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자꾸 하려고, 주의 전에 나오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나만 지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그래서 기를 쓰고, 제가 오직하면 아니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부르냐고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가 사울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수는 자꾸 왜 사울이야? 다윗의 실수는 뭐예요? 사무엘을 떠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무엘과 나는 함께 죽겠다 그랬어야지.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웨스에 왔을 때는 사울도 벌거벗고 그냥 제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죽어도 거기 있었어야 돼. 우리는 죽어도 성전에서 죽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살려고 기도하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근데 다윗만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가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하란을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걸 또 보고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뭐냐 하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파워,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고난이 당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달라진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부모가 제일 부끄러운 부모야. 기분 좋다고 기도하고 은혜 된다고 기도하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때문에 좌우돼야지 내 감정에 좌우되는 거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우리 그만 그렇게 삽시다. 그만. 다윗을 보면서 다윗같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승승장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우리 인생이 지난 날에 돌아보면 허짓거리 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허송 세월을 보낸 때가 있었다 없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바라기는 내 진짜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오늘 아침에는 아멘을 할 때가 여러 번이었어. 여러 번이었어. 제발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 다윗 같은 선택은 해서는 안 돼.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가드를 가요. 왜 갔을까요? 자기 생각만 하고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볼 줄 알고. 천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에 제가 연행시를 쓰니까 아주 목사님 시를 잘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죽을 맛이. 처음에는 한 10분이니까 쓰지만은 요즘에는요 맨날 그 말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을자를 써놓으면 을자 갖고는 쓸 말이 없어. 그래서 맨날 쓰는 말이 을의 인생, 을밀대, 을숙도 뭐.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을자를 빼버려. 시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34편 보면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까는 아기스였는데 왜 여기는 아비멜렉이냐? 아부란 말은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로 아버지를 아비라고 그래. 그다음에 멜렉은 왕이에요.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이쪽은 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왕 아버지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사무엘상 21장 그 고백 나온 다음에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고통으로 비쳐
처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사울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해서 가드 왕에게까지 피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건졌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공고한 자,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어. 결국은 그 제사장이 죽잖아요. 다윗도 왔다.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0절 가보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하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래서 11절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요, 이 시편 34편의 주제는 건지시는 하나님, 건져주셔요. 다시 한번 이 시편 34편에서 건지셨도다를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도 건지셨도다. 7절 마지막에도 건지셨도다. 17절에도 건지셨도다. 19절에서도 건지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환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이제 마치는데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미친 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습니까? 위기가 닥쳐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 꼭 찾고 만나고. 다윗의 위기는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나요스를 떠날 때부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꼭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 보고 장소를 옮겨보고 인간의 방법을 써보고, 그런데 안 되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심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내가 쉴 만한 장소를 찾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물질을 구하지만 그 무엇도 오늘 우리를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다. 궁핍함으로 물질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의 노후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